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6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어나가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쳐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구하매 67절 다 같이요. 이삭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장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동안에 위로를 받으면서 살려고 하느냐,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그 생각과 위로의 대상이 사람에게서냐 하나님에게서냐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려진 받은 그 인생 가운데에서 24장 67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 모친 상사 후에 제사를 지낸 후 시간이 지나서 위로를 받지 못하다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얻었더라?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고독하게 지내다가 아내를 맞이함으로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는 그 문제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62절부터 보면은 리브가가 자기 친정을 떠나서 남편이 될 이삭이 있는 곳으로 올 때에 리브가가 남편이라고 하는 사건, 이삭이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뭘 가리죠? 면박을 가리더라. 면박이 요새 결혼식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면사포를 가리더라, 그렇게 됩니다. 그 흔적이 지금 중동에 있는 그 회교도들, 이 사람들에게는 그 흔적이 남아서 밖에 다닐 때에는 원래 눈만 내놓고 다니고 얼굴을 보여줄 때에는 가족들 이외에는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이 유럽 쪽으로 가면 머리에다가 수건 비슷한 머리에 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가리던 것이 머리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머리만 남았어요, 흔적이. 이건 뭡니까? 스카프죠, 스카프. 머리만 또 이렇게 가리고 다녀야죠. 왜? 얼굴 가리던 것이 머리까지 가리다가, 그래서 회교권에서 온 사람들 보면은 주로 머리에다가 스카프를 하나씩 쓰고 다니는데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아주 넓적한 스카프를 쓰고 다닙니다. 보면은 저 사람은 회교권, 모슬렘권에서 온 여자구나, 이게 이제 표가 납니다. 이삭이 자기 아내를 선택하러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종이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에 종을 보내서 아내감을 데리러 온다 하는 사건을 알고도 그는 집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있던 데가 62절에 보니까 때에 이삭이 어디에 갔다 왔어요? 부엘 라헤로이, 다 같이요. 부엘 라헤로이. 그
그곳에 있다가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역사적으로 관광 명소는 아니지만 굉장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이하에 하갈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사라를 대신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핍박하다가 본처의 권세가 하갈을 내쫓으라 해서 하갈이 내쫓겨서 도망간 데가 어디냐면은 바로 부엘라헤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에게 창세기 16장 8절 한번 봐봅니다. 도망가다가 부엘라헤로이 거기에 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사례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 멜라크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으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리고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이르되 네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하라. 그래서 14절에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13절 봅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부엘라헤로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래서 부엘라헤로이는 사람의 속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부엘라헤로이. 그래서 그쪽에 가서 그가 위로를 받는데 뭘로 위로받았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간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증받았던 것입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12방백을 낳고 후손이 굉장히 창대하리라 했던 것 같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대로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두리라.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사례를 통해서죠. 사라를 통해서.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바로 자기 아내가 될 사람 리브가를 통해서 자기의 위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24장 67절에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아내가 생겼기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라 할 때 인간의 어떤 고독함을 위로받았다 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은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삽니다. 의지가 그래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아들은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또 얘기가 있죠. 아내가 남편이 먼저 죽으면 누굴 또 의지하라? 친정에서는 아버지, 결혼하고는 남편, 그리고 남편 다음엔 누구?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라. 이게 그 본성 속에서 흘러나오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고독하구나, 외롭구나, 그것을 리브가를 얻음으로 그 고독함이 해결됐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삭은 세상 사람 중에 있으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별 같은 후손을 성취할 사람을 만나기까지 그는 사람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남편
이삭을 만나고 이삭은 그 언약을 성취할 리브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로를 리브가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얻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 나는 행복하구나, 아 나는 즐겁구나 하는 이러한 것들을 사람에게서, 인간들의 어떤 물질이나 인간들의 어떤 권세의 어떤 그러한 충족으로 인해서 위로를 우리가 받아버리고 끝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볼 때 고독한 자라 얘기합니다. 너희가 위로받는 건 버려질 인생을 가지고 위로받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의 가족에서 하늘의 가족으로 자기 가족 구조가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했던 사건, 육신의 가족이 있고 육신의 형제, 육신의 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그랬던 이 사건, 바로 이삭이 리브가를 얻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아내를 만남으로 그가 인간 가운데에서 위로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에게서, 인간이 추구하는 육적인 어떤 것에서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일반 죽어있는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의 차이점이 거기 있다. 추구하고 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추구하고 육신적인 게 해결되면 아 나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잘라진 사람들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찾습니다. 하나님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 모든 삼라만상을 만드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최초로 등장했는데 그는 아담도 아니고 하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위로했다 하는 사람이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아담아를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놓아주리라. 그렇죠? 안위하리라. 위로하리라.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걸 뭐 할 뿐이라? 놓아줄 사람이다. 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위로하며 안위하며, 한글로 놓아주다가 그 노아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노아라고 하는 뜻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을 위로하고 안위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근심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놓아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그러죠.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부모가 원하고 추구하는 소망이 있어요.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래도 출세했다, 집안을 빛내자, 뭐다 하고 쭉 하고 있는데 자기 당대에서는 끝났어요. 이제. 그럼 누구에게 소망을 둡니까? 이제 나아진 아들, 딸을 통해서 그 자기가 추구했던 소망사항을 안위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멸망받을 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로해 줄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문제예요.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때에 와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마지막 때는 노아와 누구의 때예요? 그럼 왜 여러분들을 뺍니까? 그러니까 노아하고 쳐다보고 있어. 아, 하나님을 놓아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로했구나. 그럼 나는 뭐냐? 모른다. 노아만 보자 그래요. 다 같이 합시다. 마지막 때는 노아와 누구의 때와 같다? 자기 이름 어디로 갔어요? 다 같이요. 마지막 때는
노아와 실습을 많이 해야 됩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은데 자기 이름 석자를 빼버리면 자기는 허공을 헤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백성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해 드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데 인간적인 규례와 인간적인 조건과 인간들이 만드는 어떤 것을 그것만 잘하면 자기들끼리 천국 간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부모라고 부른다고 자식이라고 다 상속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넘어졌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옆을 돌아다 보니까 이 사람도 넘어지고 저 사람도 넘어지고 어디도 넘어지고 누구도 넘어지고 그러니까 나도 자빠져 버리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넘어져야 되겠는데 핑계를 못 찾았어. 근데 다른 사람 핑계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봐보세요. 애굽에서 수백만 명이 나왔어요. 수백만 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간 사람은 몇 명이에요? 최초에 나왔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다음에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에 바로 이 20살이 안 된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여기저기가 아니에요. 수백만 명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무사히 들어갔어요. 남 넘어지는 거 볼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걸 볼 때 내가 같이 넘어질 것이 아니라 아, 저러면 넘어지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 내가 손가락질을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여기다가 자꾸 오는 거야, 여기다가. 혹시나 이쪽에다가 또 넘어질까 봐. 얼마나 연약하고 연약한지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고 내가 3번, 4번 해도 나중에 나오는 건 노아 한 사람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그 의식관념이 지금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와 롯의 때와 또 바로 나의 때와 똑같은 지금 때가 마지막 때예요. 옆에서 다 넘어질지라도 나는 넘어지면 죽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붙들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 때란 말이에요.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느냐. 이래도 핑계고 저래도 핑계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핑계 없는 무덤이 통하지를 않아. 왜? 그거 다 죽은 사람들 가는 데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산자로 바뀌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 때 노아와 롯과 같이 하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했는데 바로 이 세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주려면 우리가 위로받은 사건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인생에게서 위로받았던 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준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확증할 때 아, 나의 존재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에게 나도 살아있는 소망의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이러한 주고받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하는 사람이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그나마 최고 복이 있는 사람 누구냐?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게 누가 한 얘기냐면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 왕이 세상 최고의 권세와 최고의 부귀를 가지고 그의 사람 살아가는 인생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자, 이사야서 51장 12절에 가라사대,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보세요. 가라사대 위로하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거늘, 나 여호와 하나님이거늘. 누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오늘날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위로자는 나 여호와, 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어느 피조물, 어느 존재를 보고 너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느냐. 잠시 있다가 없어질 존재를 보고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라. 순간적인 기쁨은 있어요. 순간적인 즐거움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사람이 기대고 의지할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6월달 들어서 지금 내가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사람에게 최고의 팔자는 무슨 팔자라고요? 사람에게 최고 팔자는 무슨 팔자라고요? 무자식 상팔자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낳을 때부터 즐거움 더하기 뭐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 즐거움,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감, 소망사항,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왼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따라붙어요. 사람의 자식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을 떠나고 의지하려고 보면은 자식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느냐? 태어났다가 빨리 죽어버리는 놈이 더 복이 있고 최고의 복은 안 태어난 놈이 복이 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 혈과 육에서 시한부 인생에서 점점 올라서면서 사람 사는 세계를 보세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며 사람이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 때문에 허허허허 웃고. 인도에는 갔더니 스트레스를 풀고 병을 고치는 비결 중에 웃기 운동이 있더라고. 웃기 운동.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냉수 마시고 웃는 연습을 하고 앉았어. 근데 집에 가가지고 자식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뭐가 나오느냐? 웃으면도 다 달아나 버렸어. 1000번 웃는 것보다 한 번 찡그리는 게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육신의 자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단 그 자녀에 대한 위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위로가 있어서 그 자식을 보면은 거기엔 소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자식으로, 육신으로 그냥 쳐다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커서 재벌이 되고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요. 왜? 죽는 꼴을 또 봐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육신의 가족, 육신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소망사항이 있으면 거기에서 영원한 완전한 위로를 육신의 자식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자식이 아니라 유자식 상팔자로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소망이 없이 자식을 보고 세상으로 잘 되라, 사람 중에서 잘 되라, 육신으로 잘 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고생과 왼수를 자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내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 하고 그 의지의 소망 사항이 자기가 죽어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하는 소망이 현실화돼 버리면 그 아이의 장래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무엇으로 받을 거냐? 가정에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되는 것에 대한 소망사항입니다. 정말로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자거든 어찌하여 너희는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나를 자꾸 잊어버리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생에 관한 걸 위로받았느냐? 그렇다면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 책망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우리를 기왕에 벌써 위로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려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보장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하여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너희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사망에서 끝났느니라. 모든 죄로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어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져주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기 시온 예루살렘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가끔 가다가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아예 나 잊어버렸어. 왜? 내가 이런 어려운 일, 위로받지 못할 일을 왜 겪고 있느냐 하고 말을 많이 한다고 말해요.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여자가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있습니까? 영원히 못 잊죠. 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전에, 이제는 이 윗단계에 갔지만은 예전에 참 정말 나를 위로했던 구절이에요. 여기 말고 또 있어요.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고요 영원히 너를 챙겨주겠다고 하시는 말씀. 자, 다 같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젖먹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왜 죽어버리면 잊어지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영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6절 내가 너를 어디에 새겼으며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가 언제예요? 불안하다, 외롭다, 고독하다, 절망이다 할 그때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자가 무엇을? 젖먹이를 잊어버리겠으며 여자가 자기 태에서 난 자를 잊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릴 수 없다. 그러나 혹시 잊어버릴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다. 왜요? 어디에 있게? 너희는 내 장중의 보호를 받으니 내가 너희를 잊겠느냐.
가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했는데 아이 잊어버릴 때 엄마가 아이를 기억하게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조금 커가지고 뱃속에서 뭐 할 때? 어머니 뱃속에서 손길질 발길질 하면은 엄마가 아이고 이 녀석아 그래. 깜빡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래서 가끔 하나님한테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난리 납니까? 나 좀 기억하라고? 가끔 보면은요 꼭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사람 같아. 좀 나 좀 기억하고 나 좀 생각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교동문 시편 몇 편입니까? 오늘 읽은 교동문 시편 몇 편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도 읽어 새기란 말이에요. 오늘 시편 교동문 몇 편이에요? 예? 23편이요? 20은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20은 아니야. 몇 편이에요? 예, 121편이죠? 너의 출입을 들어오고 나가는 걸 내가 너를 영원히 기억하리라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로 위로를 받아야 행복한데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나 좀 기억해 주시오. 나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오. 요것 좀 해 주시오. 하나님한테 그냥 입으로 쏘고 주먹으로 발로 하나님한테 그냥 쏴야 된다고. 위로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은 그 사람 속이 다 나와요. 다 나와. 하나님이 깜짝 놀래. 여러분들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죽겠다고 외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뱃속에 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예? 우리가 어리고 연약할 때를 벗어났잖아요 이제. 근데 벗어났는데 말씀을 잊어버리고 벗어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에가서 3장 33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가 타가지고 쓴 거예요 저게. 근데 에가서 3장 33절. 자, 주께서 인생으로, 이 인생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그거 왜 줬어요? 뭐 때문에? 또 열왕기상 11장 39절도 봐보세요. 예.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르호보암과 그 후손들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토설하고 내 형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 보면 본심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모든 존재들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였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작과 마지막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12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14절.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이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뭐하게 하람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여러분들 뭔가 안 되고 뭔가 어렵고 뭔가 불통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일 두려운 것, 이제 죽음이구나 할 때에도 여호와 이래. 주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한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실망했습니까? 사람에게서 좌절했습니까? 사람을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장중에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지 않으면 사람에게서 위로를 아무도 누구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건 욥기서를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게 하셨는데 위로하러 가가지고 욥의 세 친구가 한 꼴이 나와요. 이제 욥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실천했더니 욥이 동방의 거부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죠. 그리고 뼈에서 모든 고름이 나오는 아주 악창이 걸려가지고 맨 땅에도 있지 못하고 이불도 깔지 못하고 잿더미에 앉아가지고 뭘로 긁고 있었죠? 기와로 벅벅 긁고 있을 때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마누라 믿고 있었다간 욥도 갈 데가 뻔해요. 그런데 욥은 아내를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야.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왔어요. 자, 욥기서 2장 11절 봐보세요. 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딱지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서로 아주 약속을 하고 야 우리가 가서 저 욥을 위로하자. 그래서 12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것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라. 자, 5장 27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욥한테 오기 전에 욥을 위로하러 오기 전에 이 사람들이 욥의 그 고난을 전부 분석을 했어요. 욥이 왜 저런 엄청난 고난을 겪느냐? 그래서 27절 자 볼지어다 우리 세 친구가 너한테 오기 전에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듣고 내게 유익된 줄 알지어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자 4장 7절 더 봐보세요. 엘리바스가 얘기했어요. 자, 야 욥아 생각 좀 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내가 죄가 없이 왜 망했겠느냐? 그러니까 너는 뭐 했다는 거예요? 죄가 있고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정직하면 절대 그런 일 안 생긴다. 내가 보건대 악을 내가 바꿔놓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욥을 사람의 지은 죄 속에다 갖다가 몰아집어넣었어요. 또 8장 1절에 두 번째 친구 빌닷이 말하기를 야 욥아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욥의 입에 말이 광풍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해가지고 너를 지금 이 모양 이 꼴 만들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공의를 굳게 하겠느냐? 내 자녀들이 너는 그러면 범죄 안 했다고 하자. 그러면 내 아들 딸 10명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를 주께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좋아하는 구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공연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4번은 내가 이거 기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빌닷이 한 얘기가 마무리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먼저 큰 친구 엘리바스는 욥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모르는 죄를 많이 지었고 빌닷은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고 세 번째 소발 뭐라고나 봐보세요.
자, 12장 2절로 가봅시다. 이건 소발 얘기해봐야 그렇고. 예. 이제 세 친구, 욥이 그래요. 너희 세 친구만 참으로 사람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 욥도 너희 세 친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는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독케 하는 자가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래서 세 친구를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강도로 만들어 버렸어요. 욥이. 너희가 얘기하는 거 하나도 나를 위로하러 온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너희는 의롭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잘하고 나 욥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해버렸어요. 어디 가서 위로를 자기 잘난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위로는 사람 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의 죄사함을 이룰 때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위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도 결혼을 이미 했고 아들, 딸들이 또 시집가고 장가갈 겁니다. 그들의 위로, 인간적인 축복과 인간적인 창대함에 만족하지 말고 거기에 소망의 끝을 두지 말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속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리브가를 통해서 얻은 것 같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가족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바뀌며 하나님의 나라가 창대케 할 수 있는 소망을 두고 가족들끼리도 기뻐하고 하늘의 가족들끼리 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